41차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정신을 차려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소 하고 회개하면 그를 지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째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어라 하고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드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이 고분고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따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다만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종에 마땅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고침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요 하셨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소. 또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너희가 단 하루라도 인자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 혹은 보라, 저기에 그분이 계신다 하는 말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나를 찾자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 하고 순식간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옛적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도 꼭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런 그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았더냐. 또 룻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렸다. 그렇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롯이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떼가 모여들게 마련이다. 1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를 줄곧 찾아가서 졸라대기를, 재판관님, 저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법으로 제 권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왔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줄기차게 나를 찾아와 성가시게 하니 할 수 없이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졸라댈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모른 체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소.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사람들은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고 모두 내게 오게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유대인 관리가 예수께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하셨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소.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소? 그 관리가 대답했다. 잘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행한 후에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관리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몹시 근심하였다. 사실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지닌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한층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 가면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터인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일러주자 그 맹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래도 그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그 맹인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그러자 그 맹인은 즉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랐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실 때였다. 거기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겠소.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아니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시다니 하고 말했다. 삭개오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이어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인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소. 길을 떠나기 직전 그 귀족은 10명의 종을 불러 모은 후 그들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였소. 그러나 그 귀족의 일부 백성들은 그를 미워한 나머지 그 나라로 사절단을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전하게 했소. 하지만 그 귀족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소. 그리고 그는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했소. 그들 각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셈해 보기 위해서였소.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맡기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소.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맡기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소. 너도 잘했구나. 너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제게 맡기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보자기에 잘 쌓아두었었습니다. 사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서 맡기지도 않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소. 이 악한 종아, 내가 지독하다고? 좋다. 그러면 내 입에서 뱉은 말대로 지독한 사람이 되어 주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맡기지도 않은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는 주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소. 여봐라, 이 악한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하라. 그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가졌는데요 하자 주인이 대답했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요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런 후에 주인은 명령하기를, 그리고 내가 자기들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모두 처형하도록 하라 하였소.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보다 앞서 걸어가셨다. 올리브 산이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예수께서 두 사람의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앞에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길가에 매여 있을 테니 너희는 고삐를 풀어서 그 어린 나귀를 이리로 끌고 오거라. 혹시라도 누가 나귀 고삐를 왜 푼 것이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었다. 그래서 고삐를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다. 왜 우리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은 다음 예수를 그 위에 타시게 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시자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지금껏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목격해온 수많은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투덜대며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길가의 돌들이 소리칠 것이요. 행렬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내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 일이 감춰져 있어 보지 못하는구나. 장차 심판의 날이 내게 닥칠 터인데 그때 네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사방에서 조여들면서 너와 네 자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네 원수들은 너를 철저히 파괴하여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건만 지금 당신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어찌해야 좋을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하고 대답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따질 것이 분명하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롯된 것이요 하고 대답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말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예수께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소출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종은 상처를 입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도 내 이름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 말로 참으로 좋은 기회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전부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비유가 끝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를 바치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날 것이고 그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했다.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체하게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 그런 참석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시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던 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소.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옛적에 모세도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소.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어. 이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두교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께 감히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 자신이 친히 쓴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소. 자, 보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며 회당과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삼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는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